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하게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해드렸는데 다 가지셨죠? 우선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그 영의 편지 중점. 1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제 음녀 이세벨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요약해 놨어요. 북조의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이란 여자는 시돈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의 여호람과 아달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남조는 남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하여 이방신들을 포기했습니다. 애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성모 마리아 숭배신앙과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땅에서 영농하는 자인 가인의 후예들의 신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는 우상 잡신들이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 신이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했죠.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거지만 삼위일체 신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는 라멕이 아주 유명하고 니므롯이 아주 유명하죠. 그들이 섬기던 신은 땅에 복을 주는 신들이었어요. 가인의 하나님과 아벨의 하나님은 다르죠. 입으로야 여호와 하나님 똑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 다음에 목축자인 아벨의 유일신과 가인의 다신은 대립하기에 마련이다. 대립된다.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 중에 라멕 시대에는 에녹이 살던 시대고, 라멕은 살인자였죠. 에녹은 젊은 나이에 라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먼 후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계보는 셋의 후손들이죠. 목축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셈 계보가 아브라함이죠. 함 계보는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함의 신과 아브라함의 신은 다르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교가 서로마교회와 공방정교회로 분리된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거기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왔죠. 25절에 있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이후로는 경륜적으로 주님께서 경륜적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서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로마교가 분리된 이후로부터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심판주 하나님이 오시는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천년이 넘는 그 한 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이렇게 지금 시간을 이제 끌어왔는데, 그동안에 매 세대마다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오셨겠죠. 오셔서 데려가셨겠죠. 그래서 충만한 수가 다 채워서 마무리 하시는 그때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동서교회로 분리된 이후
교회 시대의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가 오고, 사대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오고, 빌라델비아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오는데, 이 네 교회는 흔히 말하는 재림의 때에, 마지막 세상 끝 재림의 때에 네 교회가 함께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전의 교회, 버가모 교회까지는 그 형태라든지 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속으로 유전이 되지만 실제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는 로마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서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라고 분리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 형태 상태에서는 버가모 교회까지는 지금 현세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의 성질,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은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항목.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발흥과 회교도가 일어나게 되죠. 회교도가 중근동 지역에서 아랍권에서 일어나서 동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휩쓸어 버리게 되죠. 회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다 그래요. 이제 7차에 걸친 전쟁을 했는데 회교와 로마교의 전쟁에서 실제는 로마교가 패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도 회교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터도 로마교가 패했어요. 그 다음에 회교는 모세 오경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마교는 라틴어 번역 성경을 기초로 남미, 미주, 중국, 한국까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노선은 원래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그 성경 번역본의 계보의 성경 번역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그러나 지금은 원래 그 라틴어 성경 번역본 그대로라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참고해 가지고 난하주를 달아주고 많은 보충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성경 번역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읽지 않죠. 나는 이런 걸 이제 번역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치워버리고 뭐 킹제임스를 읽자라든지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읽는 거예요.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번역의 노선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동로마와 서로마의 지역에는 서로마 지역은 당연히 라틴어를 사용하지만 동로마 지역에는 헬라어권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당연히 동로마 지역에서 번역을 해낸 그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한 것이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꾼 걸 가지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노선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자체적인 문명이 없었고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로마 지역은 모두 헬라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에 관한 것도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약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교 세력권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안티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방 전도의 관문이었죠. 사도행전 13장 다 아시죠? 안티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사도들을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헬라를 일으켰었던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헬라인이니까 히브리인들만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읽은 성경은 그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전부 히브리어 원전으로 읽은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그 마소라 원문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신약 성경은 뭐 사해사본이니 신해산 사본이니 뭐 다른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문서를 발견되는 대로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나타나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총 70권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합쳐서 막 기독교계는 라틴어 사용하는 그 계에서는 66권이라고 그러는데 원은 이 성경이 전체는 70권이죠. 왜 70권인지는 다 아시죠? 네, 시편이 1권에서 5권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 권으로 묶는 게 아니라 원은 5권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실제 성경은 전체가 70권으로 딱 이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던 마소라 원문이라고 하는 역본이 남아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이곳저곳에서 취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종경에 넣을 거냐 뺄 거냐 라는 것을 많은 회의를 거쳐서 27권으로 이것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라틴어권에서는 서로마의 교황은 자기 황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야심이 강했기 때문에 헬라어권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되니까 라틴어로 뭐 자기네 임의로 이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큰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 5대 교구 중에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어요. 흑인들 사는 지역. 그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헬라어 역본을, 신약성경은 모두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편지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전부 다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재번역을 했던 거예요. 서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필사를 했고 50권인가 몇 권을 뭐 좀 필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확정적인 번역을 해서 이것을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다. RV, RSV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RV라는 것은 제롬역의 초판을 말하는 것이고, RSV라는 것은 좀 더 교황권을 강화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번역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오류를 많이 남기게 됐죠. 라틴어 성경은,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계보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교황권에 유리하도록 해야 되니까. 왜 특히 그때 당시는 이제 교황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무소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황령이 반포가 되는데, 그 기반은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베드로에게 초대 1대 교황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어떤 난해한 문제를 이것이다라고 최종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교황권을 확립한다 그래요. 그 일에 오리겐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교 교황에게 쓰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단 말이야. 오리겐이나 제롬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신부죠. 신부니까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음녀단 말이야. 교황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교황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타령이 돼야만 되니까. 이것이 이 성경이 중국, 일본 거쳐서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까지, 처음에는 공동번역이라고 지금 로마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보셨죠? 천주교 성경. 거긴 70권이 훨씬 넘죠. 외경이라는 것이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과 영어 ASV라고 하는 거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리겐역, 벌게이트역, 제롬역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왜 생겼냐면, 미국이 갑자기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1611년도에 킹 제임스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계통은 안디옥에서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간 계통의 번역본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른 거예요. 라틴어 번역본과 헬라어를 독일어로 최초의 번역을 한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국이 이제 힘이 막강해졌을 때는 영어로 통일시켜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헬라어 역본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 영어로, 영국 영어가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약간 다르죠. 그렇게 하자면 유럽에서도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약간 다르단 말이야. 고어라고 그래. 고어. 우리나라 말도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던 용어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국어는 똑같은 국어지만 현대인들은 잘 못 알아듣는 말도 들어있죠.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그 앵글로색슨 족속들이 사용하던 그 원어는 오리지널 영어고, 이제 미국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영어가 아니죠. 이제 좀 많이 이제 현대화된 영어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본을 미국어로 번역을 한 것을 ASV라고 그래요. 원래는 AV, 처음에는 이제 아메리카 버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스탠다드 버전, 이것을 서로가 이해가 다르니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해가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ASV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계통에 있는 번역본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이에요. 그러나 ASV보다 개역,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 번역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에 참조를 했고,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난하주에 각주를 다 다뤄줬기 때문에, 각주 난하주에 보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노력이 없었었다면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 번역본들이 다끔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웨스틀레 알란트라고 하는 그 독일어로 최초의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에 그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성경 계보가 라틴어 성경 계보와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번역하느냐 때문에, 교황을 위해서 번역하면은 모든 구조를 교황권을 실려주는데 이렇게 하겠죠. 나라의 어떤 이게 성경이라는 게 법인 건데, 나라에서도 똑같은 법이 있어도 법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죄 받을 수도 있고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죠.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는 율법전서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교황 무오설과 성경 말살 정책. 로마는 교황권을 확보해서 사탄이 깊은 것이다 그랬는데, 로마 교황의 머리된 말에 전 우주를 통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것이 로마교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학을 한 분들은 나 알지, 이런 걸 또 내가 잘 내 책임이지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흑기사님 백기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중세 어떤 성주 노릇을 해가면서 했던 이제 그게 이 두아비라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성경을 다 국어로, 즉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은 교황권이 무너지겠죠. 라틴어로 교황을 위해서 번역을 해준 그 성경만을 읽게 만들어야 교황권이 확립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있던 원전대로 번역된 성경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은,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베드로가 교황도 아니고 당신한테 하나님이 무슨 천국 열쇠 맡긴 거 없던데 이러고 나오면 교황권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회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암암리해 가지고, 그 이제 천주교의, 로마 천주교의 비밀 조직입니다. 조직해 가지고 공작을 하는 거죠. 헬라어권의 성경 번역본을 다 걷어들이고 라틴어 성경만 이렇게 보급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잘 말을 안 들으면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죠. 로마교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이제 예수회라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목표가 뭐냐면 로마교의 교황의 머리대 말에 우주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전 세계에 계속 했단 말이야. 헬라어권의 성경을 번역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계보에 나오는 성경은 믿을 수 없다. 라틴어 번역 성경만 이것은 진짜다. 이걸 계속 선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황 무오설과 성경 말살 정책. 서로마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 고집하고
다른 번역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행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교황무오설이라는 것, 교황은 무류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오류가 없다. 예? 왜? 그는 최종 권위를 천국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다음 교황에게 걸맡겼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일하게 해석하고 판정하고 할 수 있는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권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갈릴리우스? 갈릴레오?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전부 천동설을 믿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거다. 해라는 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좌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거다. 이제 이 과학적인 이론을 내세우니까 그때는 로마 교황이 해야 되는데 로마 교황이 온 우주를 운행해가면서 자기가 다 자기 통제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해가 바알신이라는 게 사상이 그 사상인 거예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신 사상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교황이 황명으로 죽일 수가 있었다. 종교재판에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해가 도는 거라고 이제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지금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만큼 교황을 머리로 삼고자 하는 이게 아주 집착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의 무오설을 강화했고 라틴어 성경은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이제 이 설을 만든 거죠.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건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나 알지 나머지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도 방법이 뭐냐, 라틴어 성경 가져가서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너 안 믿으면 이거 죽어.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허야 사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놈이다 해가지고 말이야.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포교 방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참 무지한 놈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교황권 강화를 위하여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론, 조직신학 이것을 확정해가지고 이게 소요리 문답이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문답집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설교하게 만드는 거 신부들은. 그러면 성경을 또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없고 헬라어권 사람들이나 뭐 영어권 사람들이 프랑스어 하는 사람들이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라틴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점점 덮어놔 버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뭐만 있으면 돼요. 소요리 문답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히 성경은 안 읽게 되겠죠. 이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 강화를 위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로 조작한 소요리 문답집으로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법, 이제 교황 황령이죠, 이게. 그래서 헬라어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내놔야죠. 그걸 다 갖다 이제 불살랐죠. 로마교가 한 짓이에요, 이게.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읽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죠. 이렇게 상황이 성경 말살 정책 상황으로 이제 그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다가 후에는 신부 외에는 라틴어 성경이라도 신부 외에는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은 따질 게 자꾸 생긴단 말이야. 신부님이 강론을 해줬는데 그 말과 성경 직접 있는 말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처음에는 주교가 하고, 주교가 할 수 없는 것은 대주교가 하고, 추기경이라고 그러죠. 대주경. 추기경도 할 수 없는 것은 교황이 최종 권위로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황명으로 이것을 반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 짓을 했는데 신부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해석이 어려운 구절은 오직 교황의 해석만이 최종 권위다. 이제 이것을 확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교황 무오설 또는 교황 무오류설이라고 그래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멋대로죠. 이제 말하자면 교황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늘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나 대법관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 어떤 법리 해석을 하면은 더 이상은 상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권위를 갖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 그에 따라서 자연히 사제제도와 평신도제도라는 것이 자연히 생기게 마련이죠. 신부 이상이 아니면 성경을 못 읽게, 라틴어 성경이라도 못 읽게 하니까 이제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성당에는 평생토록 다니는 거예요. 로마교니까 국교니까 안 다닐 수가 없죠. 등록을 해놓고 1년에 한 번만 헌금을 해도 헌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을 안 가도 상관없어. 어쨌든 등록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이제 로마 내에서는 아예 이제 유아세례다 그래가지고 깐나내기 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깐나내기 때 이렇게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물 찍어서 이렇게 해주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침례가 아니지 세례하노라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이 다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헌금 내고 나오면 그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실행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우주를 경영하는 빛은 말씀이지요. 지난 시간에 내가 버가모 교회는 죽음의 교회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무덤 교회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완전히 다 깜깜한 암흑지 중 땅속에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된 거예요.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개혁이 첫째가 이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로마교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뺏어버리고 소율이 문답 교황이 최종 결정 사인을 한 그 소요리 문답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건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다. 다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지요. 오늘날은 그거 보고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목숨 내놓고 삼일체 교리든 마리아 숭배 뭐 하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하든 전부 다 이것은 말이야 로마교 신부들이 고안해낸 마귀의 작품이지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자체를 믿어야 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을 이제 이것을 주장한 것이 최초에 이제 루터 독일 사람 루터였고 그때 마침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죠. 종교개혁시대 1512년인가 뭐 13년인가 그 무렵에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루터 성경이다 그래요. 루터가 번역한 헬라어 원본을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는 이제 학자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에는 그 성경 번역위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가장 권위가 있는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가 독일에 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루터 성경이다 그래요. 루터 성경.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스위tzerland 언어로 칼뱅 성경이라든지 뭐 이제 프랑스 그 고을 성경이라든지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제 많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되지만 개혁자들이 최초에 번역을 한 성경은 루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루터 성경은 라틴어 성경과 대적하게 마련일 거 아니겠어요. 루터 성경이라는 것은 안디옥 계열이고 라틴어 성경이라는 건 그 로마 계열이니까 번역이 다르잖아요. 번역한 의도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두 노선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결국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주는 것이죠. 빛이 임하는 거죠, 무덤 속에.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빛인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해도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감추거나 가두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것이 종교 개혁의 발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한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읽을 수가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 성경이 아닌 영국에서 형제회가 번역한 성경이 독일에서 최초 이제 금속 활자로 찍혀진 성경이라는 건 레스틀레 알란트 역이다 이래가지고 그 성경 번역을 기초로 삼는 그 노선에 우리가 있는 거. 이건 이제 형제회, 청교도 무리들은 이걸 보기 때문에 청교도 무리들은 첫째 삼일체 교리를 안 믿어요. 왜 로마교에서 조작해낸 건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삼일체를 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삼일체라는 건 없다. 이게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개혁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개혁자들도 삼위일체와 비슷한 뭐 트리니티니 뭐 이제 영문으로 그 헬라의 트라이윤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한 것이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런 어떤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런 말 자체가 성경 없으면 사용하지 말라.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겠으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 안으로 각 사람의 그 인격을 연합시켜서 한 영과 한 마음이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한 뜻이지 삼일체를 뭐 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교는 세례식을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느라 꼭 그거 하죠. 그런 것 자체를 이 청교도 무리는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강력한 편이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노선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부활 생명의 노선이단 말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누구나 자기 나라의 글로 번역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전쟁이 곧 종교 개혁이었다.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이것은 어둠의 세상인 무덤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한 것이었다. 말씀이신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교통을 나누러 임하심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로마교인들의 하나님은 허공 어디에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과 두 분 하늘 허공 어디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적당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뭐 땅에 농사하면 농산물도 잘 되고 아들 딸 잘 낳게 만들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주고 막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땅의 복을. 그러나 청교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웃어버리죠. 그게 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청교도 무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라틴어 계열을 사용하는 로마교 신앙은 다른 겁니다. 노선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교통을 나누러 임하심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을 자꾸 읽으면 빛이 오죠. 깨달음이 오죠. 신의 지혜가 온다 이거예요. 신의 총명이 오는 거예요. 신께서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며 새 창조의 역사도 여전히 말씀으로 행하시며 주님의 오심은 곧 말씀이 영의 생명의 빛을 비춰 깨우쳐서 밝아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뭔 뜻인지 충분히 이제 이 정도 이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는데